성탄절 주일학교 공과에서도 이 말씀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제목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입니다. 첫째 18, 20, 21, 23절에 예수님의 탄생에는 세 가지 진리가 드러난다라고 말씀했고요. 19, 20절에서 24절, 25절은 요셉의 의로움이 드러난다 이고요. 22절에서 23절은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약간 혼란스럽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탄생에 세 가지 진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1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사람의 그런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고 인간의 혈통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성자의 영으로 계셨는데 그가 마리아의 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태에 잉태돼서 인간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태어나기 전에도,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태어난 후에도 성자 하나님은 그대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단지 인간을 입으신 거죠. 인간을 입은 겁니다. 인성을 입으신 거죠. 그래서 이 18,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여자의 태를 통해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자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뭐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 혈통, 그러니까 남자의 씨를 가지고 잉태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그 원죄가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모든 그런 감정과 연약함을 다 겪으셨죠. 배고프고 피곤하고 잠을 못 주무시면 졸립고, 예수님이 피곤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프셨습니다. 목마르다. 어디서 또 목마르다 그랬죠?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원죄가 없다는 거. 히브리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를 체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히브리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길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에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동정합니다. 체휼하다, 동정하다. 우리를 온전히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참 구주이시다. 21절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어떻게 해결하셨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문제는 죄를 없이 해주는 겁니다. 근데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하려면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은 뭐죠? 사망이에요. 죄값은 사망인데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죄값을 치르려면 뭐가 없는 사람이 치러야 되겠죠? 죄가 없는 사람이 치러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면 한 사람의 죄만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시려면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 택한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밖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죄가 없는 참 사람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사해 주시고 멸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종로를 타는 가운데서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의로움이 나타나는데요.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됐다,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를 잉태한다는 소식을 듣고 잉태가 됐겠죠.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바로 어디로 갔죠? 유대 땅의 엘리사벳, 요한의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가서 3달 동안 머물다가 돌아왔죠. 3달 후에 돌아와서 좀 지나니까 이제 배가 불러오겠죠. 그리고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이 같은 동네에 사니까, 나사렛에서 사니까 들려옵니다. 그럴 때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비롭고 의로운 요셉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자기 약혼한 여자가, 결혼하기로 약혼한 여자가 아기를 가졌단 말이죠.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죠? 그냥 대충 부끄러움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처형을 당해야 돼요. 처형을 당해야 돼요. 성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돌에 쳐 죽여야 됩니다. 이 여자가 그런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신명기 22장 20절 21절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22장 20절 21절. 자기 아내가 처녀의 표가 없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었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했음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가 이런 음란해서 간음을 해서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나 요셉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자비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악을 드러내게 되면 더 악이 악을 낳기 때문에 불의가 불의를 낳기 때문에 마리아의 행동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드러내서 더 큰 악령약을 주지 않게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물을 덮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죄를 다스리는 면하고는 다르겠죠. 우리가 교회나 그래서 죄가 드러날 때는 다스려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났을 경우는 우리가 들었을 경우는 조용히 가서 그걸 드러내지 말고 그 사람과 말해서 그 사람을 권면해서 회개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힘써야 돼요. 드러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의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자는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요셉이 이를 생각했다. 조용히 좀 생각해 본 거예요. 즉시 행동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생각해 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많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우리 사람이 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다 감정이 다 있습니다. 감정 없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감정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너그럽고 순한 사람이라도요, 건들면 감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건들면 나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푹 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내쉬고 침을 좀 삼키고 생각해 봐야 돼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보고 신중하게 좀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걸 좀 신중하게 찾아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욱 할 수 있어요.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때는 좀 다스리도록 힘써야 됩니다.
뭐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좀 요셉처럼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좀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좀 생각해 보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요셉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셨어요.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그랬죠.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 깨어서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응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주님의 계시가 있자마자,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을 찾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즉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에 그 감정은 억누르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순종해야 돼. 즉시. 감정이 나올 때는 즉시 풀지 말고 좀 억누르고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이 깨달아지면,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워도 망설이지 말고 바로 순종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해요. 그럴 때는 신중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이것저것 따지면 안 돼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래도 될까? 데려와도 괜찮을까? 그러면 마귀의 역사예요. 데려오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데려와야 돼요. 물론 데려오면 자기가 많은 손해를 보게 되죠. 이제 동네가 작기 때문에 다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이 처녀가 얘기를 가졌는데 요셉이 데려왔다. 그러면 뭐 많은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 가족, 그 요셉의 부모님이나 그 친족들이 반대가 일어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대응하든 생각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순종. 이것저것 따지면 못해요. 이것저것 따지면 절대 못해요. 여러 가지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손해가 올 수도 있어요. 비난도 받을 수 있어요. 욕도 먹을 수 있어요. 반대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거 따지면 못해요. 순종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즉시 그냥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자꾸 따지면 절대 못해요. 그리고 이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거는 분명히 주님의 사자를 통해서 네 아들을 낳았는데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니 그 마리아가 잉태된 그 아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요. 구원자예요.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그 거룩한 신앙을 지켜나간 거죠. 아이를 낳자마자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 했다. 예수다. 예수라는 이름이 글쎄요, 이 요셉의 그 족보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따집니다만은, 제가 우리 아이들 낳아서 이름 지을 때도 뭘 따지죠? 학렬을 따지고 돌림자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친족들 사이에 그 학렬을 보고 이 사람이 우리보다 더 이 촌수가 높은 사람이구나,
아, 우리하고 촌수가 비슷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학렬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옛날에는 그 학렬을 따져서 아주 정확하게 지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도 그게 있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그, 그 가족들의 그 이름을 지을 때도 예, 그런 걸 따져서 지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요셉은 그런 걸 안 따지고 누구의 명령대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뭐 말이 많겠죠? 왜 예수라고 짓냐? 뭐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왜 너는 족보도 안 따지고 학렬도 안 따지고 그렇게 짓느냐? 요즘은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름을 다 한문이 아니고 다 순수 한글로 막 지어버리고 그러죠. 여튼 그래도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욕을 얻어먹을지라도 아들의 이름을 예수다라고 지었습니다. 22절, 23절로 다시 돌아가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죠.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자, 마리아가 잉태돼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선지자로 하신 말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에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 역사상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몇 번이나 있었어요? 몇 번 있었어요? 단 한 번.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이 외에 처녀가 아기 낳은 건 다 뭐예요? 다 부정을 행해서 그렇게 된 거죠. 부정을 하지 않고 부정을 뭐 하여튼 자기가 원했든지 강제로 당했든지 그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남자와의 관계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원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이죠. 원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 그는 낳자마자 뭘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범죄,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정죄. 하나님께서 법정적인 용어인데 정죄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전적으로 부패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패성이 그 후손에게 유전돼 내려오는 거예요. 다 유전돼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전적 부패한 부패성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있지만 속에 뭐가 있어요? 전적 부패한 부패성이 다 있어요. 그걸 포장하니까 억제하고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죠.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어렸을 때 돼지 다 키웠잖아요. 돼지 뭐 그 당시에는 사료가 비싸기 때문에 사료도 뭐 잘 주기는 주지만 많이 못 줬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남은 거 다 어디다 놓았죠? 구조물통에다가 바켓에다가 다 거기다 담잖아요. 별 막 먹다가 남은 것들, 개워낸 것들 전부 거기다 담아놨다가
쌀을 씻으면 그 그것도 거기다 붓잖아요. 가만 놔두면 어떡하죠? 쌀뜨물 때문에 그냥 뿌옇게 다 가라앉아 있고 위에는 맑은 물입니다. 그러나 건들면 어떻게 되죠? 막대기로 휘저으면 어떻게 되죠? 다 튀어나오는, 멸치대가리도 튀어나오고 콩나물 대가리도 튀어나오고 뭐 애들이 먹다가 개운 것도 튀어나오고 뭐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럴까요? 저 목사는 맨날 웃기 때문에 건들어도 안 나올 거야. 안 나올까요? 건들면 다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오긴 다 나오지. 속에 더러운 것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 별 나은 거 없습니다. 건들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런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단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인간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습니다.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도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에게 하나님께 스스로 찾아오셔서 화평을 이루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가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유일한 중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네,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의심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고 산다는 게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금요일날 정태성 집사님 우리 교회 너무 몸이 아파서 따님 집으로 가셨는데 위도 가다고 전화가 왔어요. 갔는데 폐가 다 이제 기능이 끝나가지고 기계로 숨을 쉬셔요. 기계로 이렇게 하시면서 그걸 보면 우리 사람은 이 숨을 쉰다는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지. 숨 쉬는 거 힘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숨쉬기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동적으로 쉬어져요. 자동적으로. 여기 이 공기가 있다는 거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계시지만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 주님이 은혜가 크니까 그걸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게 당연하게 감사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같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지금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예수님은 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진리, 예수님의 탄생의 세 가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 참 사람, 참 구주가 되신다. 요셉의 의로움이 드러났는데 그 드러내지 않고 가마지 끊고자 했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즉각 즉시로 순종했다는 거. 예언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의 태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인간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참 사람이시며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참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그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고, 그는 이 일을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즉시 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불의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걸 드러내지 말고 우리가 사랑으로, 자비로움으로 해결하고, 또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좀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할 때는 즉시 인간의 생각을 따지지 말고 즉시 순종해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처녀가 잉태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주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에게 중보자로 오셔서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사오니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늘 주님을 믿고 그를 힘입어서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돕는 은혜를 힘입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